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9월 7일 수요 창세기 강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입니다. 구약성경 64면에 37절부터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애굽의 바로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바로의 인정을 받아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바로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기근이 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를 요셉이 해석을 해준 것이죠. 자, 풍년이 있는 동안에는 5분의 1을 저축을 할 것을 이제 요셉이 제안을 합니다. 바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신통하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것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느낀 것이죠. 이 바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입니까? 예수 믿어라, 열심히 전도하고 그게 그 주님을 느끼도록 하는 걸까요? 물론 동기는 될 수 있죠. 자, 저는 몇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인품이 나타날 때, 또한 근면 성실할 때, 또한 형통할 때에 뭐든지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늘 극복하고 그리고 잘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지혜가 있을 때에,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지혜가 있을 때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로부터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39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명철과 지혜 때문에 요셉으로부터 하나님을 느낀 것이죠. 그 요셉의 명철과 지혜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바로가 요셉에게서 그 총명함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니 그 40절에서 41절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 감화됐으면,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막강한 나라의 왕 아닙니까? 감히 어느 누가 이 바로를 넘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요셉으로부터 발견했을 때에 요셉에게 다 일임해 버린 거예요. 그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렇게 지배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정치나 경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해서 경제와 정치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에 동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정치와 경제를 주관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 43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모든 백성이 엎드릴 만큼의 권세자가 되죠. 감히 요셉의 허락 없이 수적을 놀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의 경우는요, 뒤에도 나와요. 여러분,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포로 신세가 됐지만, 여러분, 바벨론 왕의 신임을 받아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주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크란 밑에서 일을 하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 지킨답시고 기도이나 가 있고 산속에서나 기도하고 있으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러니 불의한 세계 속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45절부터 보면 요셉은 아스나지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죠. 이때 나이, 요셉의 나이 30세로 이제 보는데요. 여러분, 13년 전에 애굽으로 팔려온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13년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획기적인 이 변화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변화되는 삶이 평생 걸쳐서 이렇게 한 단계 좀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요셉과 같이 10여 년 만에 하나님의 확고한 그러한 쓰시는 사람으로 꿈을 성취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올려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때가 어느 때인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 과정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에게 주신 꿈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자, 47절부터 보면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제안대로 각성에 저장을 합니다. 그 수가 한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년이 들긴 들었는데 이 곡식의 양이 너무너무 엄청났던 거예요. 51절에 보면 요셉이 아스낫에게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 므낫세다라는 뜻이죠. 므낫세라는 그러한 아들이죠. 그 므낫세의 그 의미는 잊어버렸다라는 뜻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므낫세, 잊어버림이라는 뜻이죠. 자, 무엇을 잊어버리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고초와 억울한 모든 일들을 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예. 요셉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여러분, 행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여러분, 물질 풍요나 어떤 벼슬 가지고 있다고 행복 시작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러한 역사,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행복 아닙니까? 예. 자, 차남을 납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차남을 이제 낳게 되는데, 이 에브라임의 뜻이 뭐라고요? 창성함, 번성한다는 뜻이죠. 자, 므낫세를 낳습니다. 에브라임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고난을 다 잊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창성하고 번성하는 요셉의 시대가 개막을 이제 울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요셉의 시대가 펼쳐지는 거죠. 자, 하나님은 잊게 하시고 번성케 하신다. 이것이 오늘날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54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풍년이 끝나고 7년 동안의 흉년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각국의 기근이
이제 있죠. 애굽 땅에조차도 이제 기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풍성했습니다. 애굽에도 기근이 찾아왔어요. 가뭄이 찾아왔고 여러 가지 이제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왔지만 애굽만큼은 비축된 양식이 있어서 풍성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요셉의 말을 들으라고 그러죠. 이 정도 신뢰를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신임을 얻어야 돼요. 대강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어느 회사 그 이사로 계셨는데요.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회사에 신우회가 있었대요. 신우회. 신우회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틈만 나면 모여서 기도하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신우회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뭐 다는 안 그랬겠지만 믿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죠. 그 신앙은 좋은 것인데 너무 맡기다 보니까는 회사에서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물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자기만을 믿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노력을 뭐 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그냥 자신의 어떤 지혜를 다 총동원해서 보고서도 올릴 때 아주 상사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사로서 직원들을 볼 때에 이런 면이 있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냥 열심히 아주 모든 일을 그냥 노력을 하면서 열심을 다해가면서 하는데 믿는 자들은 모여서 기도만 했지 회사 일을 제대로 안 하더라 이거죠. 보고서도 엉망으로 올리고 그런 모습을 이분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안타까워하면서 믿는 자일수록 세상 일도 열심히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뢰를 얻는 길이지 그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지 이건 잘못됐다 이 말이죠. 예. 믿는 학생이 무조건 기도하면서 시험 볼 때 하나님 답 가르쳐 달라고 그런 식 아닙니까? 예. 공부도 안 하고 말이죠. 여러분 믿는 자들이 더 열심히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 세상 일 가정 일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경우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 바로의 눈에 띄어서 신뢰를 받고 그래서 애굽 땅의 모든 치리를 맡았죠. 요셉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꼭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제 기근이 왔으니까 수확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곡식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는 많은 그런 곡식이 비축되어 있는데 그래서 바로가 백성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 요셉에게 가서 그 요셉의 말을 들으라. 네. 그래서 백성이 요셉에게로 가니까 모든 창고를 열어준 거예요. 백성이 돈을 주고 그 곡식을 산 거죠. 무료로 준 게 아니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 백성에게 나눠주고 애굽 땅이 아닌 주변의 각국 나라들도 기근이 임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그 곡식을 사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선이죠. 자, 25장부터 보면요, 애굽의 형들도
유대 땅에 사는 그 요셉의 형들도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야, 애굽 땅에는 많은 곡식이 비축되어 있다더라. 그곳에 곡식을 사러 가자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이복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복선. 예. 그래서 그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찾아오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성취하는 그러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알죠. 아버지 야곱과 이복 형들, 그 가족도 한 70명이 이제 아예 애굽 고세 땅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주해서 이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과 민족과 나라를 구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민족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이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적을수록 적게 나타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잘못되면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걸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통해 자복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예, 우리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비단 요셉뿐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중요한 역사가 나타난 것이 이 성경의 역사 아닌가요? 많은 무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셨나요? 예. 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주변의 모든 환경과 하나님께서 원대한 꿈을 가지시고 역사할 때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번 남은 한 주간도 늘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이 요셉의 꿈의 성취 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이번 월요일부터 이제 휴가에 들어갑니다. 한 3주 동안 갔다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3번 그 수요 창세기 강해를 쉬겠습니다. 그동안 몸 건강히 잘 계시고 3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